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속회를 통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내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결단의 삶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을 등이 이기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속회를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속회공과는 16과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입니다.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였던 수린의 책 유대인의 생각 공부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어는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부레가 없다. 부레가 없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행동이 매우 불편하고 조금만 바닷속에 머물러 있어도 바닥으로 가라앉아 죽고 만다. 상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 힘겨운 노력이 쌓여 상어는 바다의 절대 제왕으로 거듭났다. 때로는 생존을 향한 철저한 몸부림이요 절망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반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순간을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놀라운 미래를 펼쳐나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와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크나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잡히거나 앞에 놓여있는 홍해로 뛰어들어서 물에 빠지거나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여러 번 벼랑 끝으로 몰렸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부모도 모르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끔찍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트리니티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욥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동방의 의인이라 칭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집과 재산을 다 빼앗겼죠.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말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의 육신은 질병이 있었고요.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두려움이나 공포, 절망,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요, 다 인간의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벼랑 끝에서의 본능은요, 되레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무엇으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 당시에는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안의 상황이 이 모양이니까 성전 바깥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아우성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왕의 즉위식을 마치고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다.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진실한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실한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공과에서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 외침과 아우성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요구했던 왕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축제 분위기였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는 말씀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들이 왕을 구하는 인간적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그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생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자연의 현상이 비와 우레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깜짝 놀랐고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사무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때 사무엘이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는요, 사무엘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모두 꿰뚫어 보시면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세상의 가치와 향락에 치우쳐 주님을 멀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 지금 흔들리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또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마저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을 지내며 오늘 우리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기도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기뻐했을까요? 단순히 사무엘이 늙어가는 것이 걱정스럽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을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욕망,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 안에는요,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와 비로 분노의 심판을 내리시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능력의 주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납작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백전백패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술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군사적인 훈련도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말렉 적군들은요, 전쟁에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백전백패의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산 위에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 아래의 전쟁터가 아니라 산 위의 전쟁터. 그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 아말렉을 상대하듯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순간, 1분 1초의 상황,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두 손 들어 주님께 항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플러스 알파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일을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또 2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는 일 때문에 축제의 분위기, 기쁨이 넘쳤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달랐습니다.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잡은 손, 그 두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회개의 죄물도 재물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심판으로 호되게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희를 처음 불렀을 때의 그 기쁨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처음 자녀로 삼았을 때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애쓰며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2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그야말로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그라들었고요. 주일에 예배를 지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 그 상황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겪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는데 남군의 용장이었던 로버트리 장군 때문에 늘 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북군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위로합니다. 한 지휘관이 이야기했죠.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광림의 재단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힘쓰에서 달려나가는 모든 걸음 함께 하시되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주간 지내며 금식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